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이렇게 어린이날도 있고 또 오늘 어버이주일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참 풍성한 달이죠. 그래서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지출이 늘어나서 또 걱정이 앞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이들 선물 사줘야지, 부모님 또 용돈 드려야지, 그렇게 걱정이 앞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가족들을 돌아보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죠. 심지어 가정을 힘들게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태어나면 분명히 행복한 가정을 꿈꿀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토록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인데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 이단들의 그 거짓 교훈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삶의 가장 기초적인 그 현장으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그 가정을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은 누가 만들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져주는 사람이 만듭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이 네 구절 중에서 여러분 어느 구절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가장 크게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 아내분들은 몇 절에서 아멘이 될까요?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할 때 아마 마음속으로 크게 아멘을 외치지 않았을까? 그럼 남편들은 몇 절에서 아멘을 외칠까요? 그죠? 남편분들은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씀에 마음으로 크게 아멘을 외치지 않을까? 부모님들은 20절, 자녀들은 21절에 아마 아멘이 나오겠죠.
이것이 어떤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본성을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아주 솔직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잘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먼저 희생하기보다 상대방이 나를 먼저 배려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다툼은 사실 엄청난 사건 때문에, 큰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작은 것이 큰 다툼이 되는가? 그것은 끝까지, 죄송합니다, 이겨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심지어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 논리를 들이밀면서 이기려고 하고, 그러다가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바로 저주라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권면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이 억압이 아니라 남편을 좀 이기게 해줘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이 아내를 먼저 좀 높여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좀 존중하고, 부모님 가벼이 여기지 말고 좀 무겁게 여기라.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를 짓눌러 이기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의 핵심은 기쁘게, 자발적으로, 행복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라는 것. 제 아들이 민준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 본인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힘이 세졌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자주 아빠하고 팔씨름하자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마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도전을 한 것이죠. 그때 제가 일부러 힘을 빼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티나게 져주면 안 되니까 정말 힘들게 진 것처럼 이렇게 져주는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죠. 내가 아빠를 이겼다고, 아빠보다 더 힘이 세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웃음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진 게 아니라 제가 민준이에게, 아들에게 이길 기회를 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졌다 할지라도 제가 그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원통할까요? 아니요, 행복했죠.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기지 못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니까 기꺼이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바울이 나열하는 이 덕목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에게 보여야 될 덕목들입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힘 있는 사람이 그 낮은 자를 향하여서 겸손하고 온유한 것은 그게 진짜 겸손이고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오래 참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오래 참을까요? 예?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오래 참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더 힘있고 더 강한 사람이 먼저 져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굴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가정의 행복의 문을 연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성격이 참 못됐는데요, 아주 못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혈액형이 A형입니다. 또 트리플 A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A형의 특징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 소세지라고 하는데 아시나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 그래서 소세지라고 합니다. O형은 단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다. B형은 지지지라고 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농담이고요. 하여튼 제가 좀 소심한 성격이라 이렇게 가끔씩 집사람하고 이렇게 다투게 되면 삐집니다. 그리고 삐져서 저는 먼저 말을 안 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말을 안 합니다. 먼저 말 걸고 할 때까지 말을 안 해요. 참 못났죠. 한참 말 안 하고 며칠 지나면 집사람이 먼저 말을 겁니다. 밥 먹으라고. 근데 그러면은 속으로 처음에는 내가 이겼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 생각해 보니 제가 이긴 게 아니라 집사람이 기꺼이 져준 겁니다. 집사람이 가정의 화목과 또 평화를 위해서 져준 거죠. 그러니까 저보다 집사람이 더 강하고 훨씬 더 그래도 저보다 좀 그래도 잘났습니다. 제가 더 못났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행복의 문을 여는가? 그것은 져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져주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용서하는 사람이 만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바울은 가정 안에 불만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단점도 더 많이 보이고, 단점을 많이 보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크면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만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기서 용납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 용서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헬라어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용납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네코마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의미만이 아니라 떠받치다, 또 받쳐 올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눌러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들어 올려주라, 받쳐주라 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불만이 생겼을 때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을 떠받쳐서 높여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용서하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역시 단순히 그냥 죄를 덮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유쾌하게 하다, 호의를 베풀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이 억지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상대방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 용서의 근거로 딱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셨을까요?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나요? 내가 너무 충분히 착하고 선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나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셨나요? 아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가 아니라 내가 돌아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족을 용서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본 글이 있는데요, 한 아버지가 20년 넘게 아들과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크게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이 아들에게 남아 있어서 독립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도 또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이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찾아가고 그 병실 문을 두드리고 그 병실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이불을 끌어당겨서 얼굴을 덮어쓰고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이불 사이로 들려오는 말은 한마디였는데요, 미안하다 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아들도 무너졌습니다. 20년의 벽이 그 한 단어로 허물어진 것이죠. 나중에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저는 20년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불만이 있습니까? 아직 꺼내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 불만과 상처를 붙들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떠받쳐주고 호의를 베풀고 용서할 것인지, 그 선택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가족들에게 그 용서를 먼저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 혹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오늘 여러분 새롭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은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열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이 모든 덕목들을 하나로 묶는 띠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말인데요, 그냥 감정에 기반하거나 조건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먼저 주기로 결단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또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쉰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함께 묶다, 연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가족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끈이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리 서로가 달라 보여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성격,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가페 사랑이 그 모든 차이를 넘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여자 집사님 가정에 있는데, 그 가정은 결혼 초부터 남편이 좀 무뚝뚝하고 또 표현이 없어서 이 아내가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교회 그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설교 내용도 아니고 누가 위로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에 깊이 가득하게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아내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평상시에 그 모습이 좀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남편이 그렇게 꼴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측은함과 감사함이 먼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남편한테 다가가서 남편 손을
꼭 잡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을 때 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그때부터 그 가정에 그 남편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도 미안한 것이 많다고, 고마운 것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찾아 그 사랑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울은 우리에게 긍휼하고 겸손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이 정체성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모두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바로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하려고 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함부로 여러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처럼, 동료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이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자녀에게 하는 이 행동이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내가 부모님에게 대하는 이 태도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당당히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같은 원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가족들을 죽게 하듯 대하고 내 가족을 정말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신학교 시절에 함께 공부하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형제가 신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 형제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주일 예배 드릴 때 한 집사님 아들이 친구인데 옆에서 예배 시간에 말을 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화를 나눴는데, 근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목사 아들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떠들어서 아버지를 망신시키냐고 아무 설명도 듣지 않고 그 아들을 장롱 안에 몇 시간 동안 가두어 두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어두운 장롱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믿고 또 목사라는 직분이 밉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신학교는 왔지만 더 이상 이 길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배 자리에서, 교회에서는 훌륭한 목사님이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집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들에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김이 아들의 마음에 수십 년의 상처를 남겼고, 아버지 자신도 아들과 단절된 채 살아야 됐죠.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너무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긴 것 같아도 그거는 여러분 지는 것입니다. 내 힘을 과시했을지 몰라도 결국 너도 나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을 옷 입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그 가족을 바라볼 때 겉으로는 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더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져주고, 더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하고, 더 사랑받은 사람이 먼저 사랑을 내밀 때 그 가정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 아시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동양의 지혜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칠 때 그 삶의 첫 번째 현장으로 가정을 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될 곳, 그것은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할 곳이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로 인정받기 이전에 가정에서 먼저 존경받는 부모, 신뢰받는 배우자,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전에 집안에서 먼저 사랑받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가정 안에서 다른 가족의 말로, 모진 말로, 또 무시하는 행동으로 혹 마음이 찢기고 상처받은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로 그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집 밖에서는 열심히 조심하고 배려하면서도 집안에서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대해온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그저께 금요일날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집에서 저희 큰 누님이 저희 아이들 맛있는 거 사 먹이라고 배달의 민족 쿠폰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쿠폰으로 오랜만에 야식으로 족발을 시켜 먹으면서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을 봤습니다. 근데 그 시상식 제일 마지막 그 방송 부분 대상을 받은 유승용이라는 배우가 소감을 얘기하는데요. 이 유승용이라는 배우가 찍은 드라마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아주 긴 제목의 드라마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가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이니까 많은 것을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그 김부장이 그 어렵게 올라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신의 이름이 김낙수인데요, 그 이름처럼 떨어지는 그 물이 이제 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떨어진 물이 다시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결국 바다로 흘러가더라라는 것. 그렇게 흘러갈 수 있었던 것, 김낙수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아내 하진의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고생했다 김부장. 그 한마디가 그래서 자신을 살렸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살리는 건 멀리 있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 미안해,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그럴 수 있지, 이 따뜻한 말 한마디인 것 같다고. 누구에게나 매일 주어지는 당연함 속에서 공감하고 용서하고 용기를 낸다면 그것이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다고 그렇게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 말을 한번 해보시죠. 미안해,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말이 안 되면 그냥 손 한번 잡아주셔도 됩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충만해질 때 우리도 기꺼이 기쁘게 넉넉히 져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져줌이, 그 섬김이,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을 천국처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아가페 사랑을 더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